3장.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정하고 신뢰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바로 천국과 회개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천국을 얻는 길이 회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며 이 천국은 회개한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며 사역의 첫발을 내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자를 부르셨는데 바로 천국의 복음과 회개를 외칠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오는데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천국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삼중의 사역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는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 바로 이 세 가지 사역 중 가르치는 사역에 해당하고 그 이후 8장, 9장은 고치는 사역이며 그리고 10장의 말씀은 전파하는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 즉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은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이 시간 이 삼중 사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에서도 가르치셨으며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동네에서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으니 어디에서나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다고 성경은 7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려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서울 동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김 목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 목사도 권세 있는 가르침을 무엇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복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껍데기를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본 의도를 느낄 수가 있으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혹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요 내가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가르치는 사역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유일한 방법도 회개요. 천국 백성 되는데 유일한 방법도 회개요. 무엇보다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받는 길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려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즉 회개를 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그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죄송하지만 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타 종교의 핵심 교리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 불교의 절에 가면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여러분들 나무라는 뜻을 아세요? 몰라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 나무 아미타불, 이것은 나무라는 말은 귀이라는 말이에요. 귀, 돌아올 귀, 의지한다, 믿는다. 그래서 돌아와서 의지한다, 돌아와서 믿는다는 말이 나무라는 말이에요. 나무. 세상에서 죄악에서 욕심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아미타불에게 돌아와서 하는 것이 나무 아미타불이고, 세상에서 죄악에서 욕심에서 돌아와서 관세음보살 앞에 와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게, 그게 세상에서 욕심에서 돌아와서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나무 석가모니불 그러면은 세상에서 욕심에서 돌아와서 석가모니를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핵심은 돌아와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불자들도 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죄악 속에 있으면서, 욕심 속에 살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고 믿는다면 이것도 가짜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돌이켜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돌이키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이킴이 없이,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없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참 회개 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회개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회개 후에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해요. 이 진짜 행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전파한다는 말, 이 프리칭은 가르치는 것, 티칭과는 구별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지만, 전파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천국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그래서 전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설득하기보다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천국에 관한 복음은 가르치기보다는 외쳐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이것을 전도라 그러고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도 방식이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전도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파의 사명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을 우리가 보내든지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으로 영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전도의 사역은 교회에서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설교는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가 준비해서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는 그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그 설교를 준비하여 선포하는 목사도 설교를 듣는 다른 교인들처럼 그 시간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를 방송으로 지금 내보내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의 영육으로 상하고 고통받는 문제들을 친히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 곧 병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은 한결같이 심히 부담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병과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예수님의 명성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25절 말씀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실 때에, 즉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사랑의 빛을 비출 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꾸역꾸역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 중 이 마지막인 이 고치는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계속 고침을 받는 은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그래야 남에게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내가 받아야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한 남을 고쳐주는 생활도 우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고치는 문제, 즉 신유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사랑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솔직히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무엇보다 병 고치는 일보다는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사역을, 고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병자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병자들을 치료하는 비결이,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이 진리를 이 시간 꼭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 때문에 고치는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 고치는 능력은, 특별히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사랑에서 강한 능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즉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한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란 뜻이 무엇을 주신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럼 어머니는 생명을 기르신 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았다는 말이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받아서 어머니는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그 신앙을 기르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도 물론 대단하지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로 너무나 크고 큰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생명 주는 사랑을 하면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사랑해야 될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강하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강해지는 겁니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이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부흥 강사 중에 변삼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던 중에 교인의 아들 하나가 큰 병에 걸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주어야 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변삼락 목사님이 하게 되었고 그 일 후에 변삼락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그분에게 임했다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 병 고치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계시나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프신 분이 낫기를 원한다면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질병도 이 말씀대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영접합니다. 이 성단에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허다한 무리가 쫓은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로 다시 한번 허다한 무리가 몰려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가르치시기를 원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있으리라.